9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짜뉴스와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판에 관련된 규례와 각종 절기를 지키는 내용들,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짜뉴스 위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위증하지 말라. 특히 악한 편에 합세해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재판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콜라에다가 사이다를 섞어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콜라에 사이다를 섞으면 색깔이 묘해지나 봅니다. 그래서 맥주 색깔 비슷하게 되나 본데 그래서 그 모습을 한 성도가 마침 지나가다가 보았나 봅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 맥주 드셨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술 드신다, 소주 마셨다, 막 이렇게 자꾸 소문이 부풀어진 거죠. 그 목사님 소문 때문에 아마 사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커피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을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와도 나는 그 소문의 종착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옮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뭐 나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더 흉흉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수를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서 정언할 때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런 것은 부자라고 편들고 가난하다고 동정심으로 또 두둔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법대로 공정하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 여론에 호도되어서 그리고 또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판단 기준은 다수도 아니고 군중 심리도 아니고 우리의 동정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하십니다. 왜? 뇌물은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뭐 김영남 법처럼 액수의 크기가 문제일까요? 얼마까지는 선물이고 얼마 이상은 뇌물이다. 아니겠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뭔가 내게 이익을 바라고 주는 것이 뇌물이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로 주는 것은 선물이겠죠. 선물은 우리가 잘 하기만 하면 참 사람을 격려하게 만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굳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만큼 이 사회를 부정하고 또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한 청탁만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꼭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꼭 지키게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종도 쉴 수 있도록 또 나귀도 쉴 수 있도록 가축까지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귀도 쉬는데 못 쉬고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또 불안하시고요. 아무튼 이번 한 주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은 진정한 안식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나쁜 소문을 만들지는 않아도 그것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쁜 소문에 종착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바빠서 올바른 안식에 머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